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날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8월 15일. 67년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꿋꿋하게 잘 지켜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기도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더 주님께 감사하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내시고 또 한 살 한 살 올라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더 주님 닮아가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생일인데 우리가 함께 축하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오늘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풍성한 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창을 듣다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올라온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저 누르는 게 보니까 3개예요. 3개를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재능이 많은 교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마 숨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선미 지휘자님께 특창을 이야기하시면 아마 행복한 모습으로 기꺼이 배정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는 저희 집사람도 플룻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소유하셨습니까? 좀 부담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2004년도 10월에 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전국이 감동을 받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국에서도 이 사진 때문에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 빵집으로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방송들을 틀면 좋은데 이 방송은 이 공영 방송을 틀면 이게 접촉되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 여자분을 이렇게 빵집 천사라 부르면서 했던 그 기사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이모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잠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제 있는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게 앞에 장애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나와서 빵을 그냥 줬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냥 뭐 도와줬나 보다 하고 끝냈을 텐데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무릎을 꿇고 이 장애인이 이 빵을 먹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빵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먹여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날 처음 했다면 그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것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식사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봉사해 왔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봉사했는데 자기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부담도 되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면 좋을까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팔복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먼저 읽어주시고 남자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것을 이 긍휼의 뜻으로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나 동정을 베풀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단어 자체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불쌍해라고 느끼면서 그다음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행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하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바로 긍휼이다라고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길지빈 씨가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불쌍해 내가 도와줘야 돼 하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에 불쌍해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이 긍휼하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산상복음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디에 참여하고 있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내가 함께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렇게 부분들을 찾아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찾아볼 때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양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또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저들이 배고플 텐데 뭔가 먹여줘야지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등장했던 많은 단어들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 말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나도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긍휼은 소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영성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가를 할 때에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과 활동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 닮은 모습이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설교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어둠이라고요? 오해의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누가 비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긍휼은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긍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명은 내가 받은 소명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건 장로님들의 몫이겠지. 속 집사님이 계시니까 속 집사님들의 몫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명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맞죠, 그렇죠? 이 옆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들이 와 있는지, 내가 아는 얼굴들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족일까요? 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문동교회 한 식구입니다. 대가족이죠,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이문동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도 긍휼함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굴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이 모든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한 가족이 모인 이문동교회 성도라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을 깊이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집에 방문했을 때와 냉랭한 집에 방문했을 때의 그 차이가 말 안 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한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 긍휼에 가득한 교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 제가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어떠한 경험을 좀 했냐면 러시아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서 그냥 저는 대충 그냥 러시아 말은 잘 못하고 어차피 제 대상은 고려인이기 때문에 러시아 말 대충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과 관련된 언어만 조금 하고 이제 다 몰랐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게 가서 뭐를 얘기해도 제가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를 얘기하는지 진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무조건 큰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실러 줘요. 안 거실러 주고 가만히 이렇게 서로 있으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한가 보다 더 주고 아니면 이렇게 거실러 주면 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집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겼냐면 동전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동전들을 어떻게 할까? 어차피 얼마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동전 세에서 줄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했냐면 내가 다니다가 그러면 이 동전은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자라고 이제 계획을 해서 나눠주기 위한 동전 지갑을 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냐면 러시아의 이제 그 중심가 쪽에 다니다 보면 집시들을 많이 만납니다. 집시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주변에 친구도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혼자 다닐 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너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오늘 이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줘 하고 넣고 가라고 막 하는 일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그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하는 거는 빨리 알아들을까요? 욕하는 거는 감이 확 와요.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이제 됐다고 가는데 뒤에서 막 하는데 이것들이 욕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도와줄 마음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다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것들 도와줘도 술 마시는 거 내가 다 알지만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배신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도와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하고 제가 지갑을 딱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 사람이 과연 동정을 받을 만한 내가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면 중에서 어떠한 장면이 등장하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그래도 어떻게 되시는지 보고 싶어서 도망쳤다가 다시 이렇게 따라와서 이 가야바의 뜰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추운 날씨였는지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한 조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하고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또 저쪽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1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또 묻습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럴 때에 베드로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 했대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러분, 베드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아꼈던 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꼭 동행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실무교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세 번째 저주했을 때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웠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제가 이 그림이 참 잘 그린 그림 같아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을 뒤돌아봤을 때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눈빛일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냥 모른다고만 말하지,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하다니.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실물교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눈빛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그를 동정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눈빛에 가득한 겁니다. 이 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따뜻한 눈빛을 그가 느끼는 겁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눈빛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 그가 주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매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산상복음 22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지만 세상은 그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결코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에게 설명해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한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냐라고 그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려면, 이러한 긍휼을 마음속에 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실물교훈 384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결되면.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 또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똑같이 꼴져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도 그 모습처럼 살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증언 5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같다? 별개다.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약간 좀 말은 되지 않지만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듯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 설교를 듣고는 있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때가 있는데, 혹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설교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귀를 닫아버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직원 5권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진실한 신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외관상 진실한 신자처럼 보인다는 표현을 시대소망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적인 모습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치 예전에 경건해 보이려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딱 이렇게 얹고 그다음에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래요? 그 빨리 걸어가면 이렇게 경건이 떨어진다고 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경건하다. 이런 외형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일 것이다. 내 모습을 매일매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임운동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표준은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면 됐어, 이것이 표준이 아니라 이용혜 집사님처럼 그 정도 긍휼 베풀면 돼 하고 그 정도의 표준이 아니라, 표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 같은 그 긍휼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어느 정도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무한대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야,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런 제한이 없이 주님께서 무한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모습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라는 그 가치가 생각되면 여러분도 그처럼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은 아니죠, 뭐 자주 그러는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끼어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줄이 긴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가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끼어듭니다. 근데 어떤 차들은 잘 끼워주기도 하고 어떤 차들은 안 끼워주려고 그냥 막 바짝바짝 붙여갖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갖고 누가 날 끼워주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마음 좋게 그래 편히 들어오세요 하면서 아주 그냥 천천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잘 끼어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깜빡이 켜면서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놈 뭐 나쁜 놈 절대로 안 끼워줘 하고 여러분 바짝바짝 붙일까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내 뒷사람이 나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하고 나도 너처럼 마음 넓어하면서 양보해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를 그렇게 여유 있게 들어오게끔 해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체험하셔서 내 삶 속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는 이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52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항상 다가오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가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에 긍휼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처럼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